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지요. 이제 모세오경의 끝을 장식할 때가 온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 당부의 설교 그 마지막을 노래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는 모세오경의 중심 내용이 지금 녹아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는 31장 30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32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31장 30절부터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증거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모세는요, 온 이스라엘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려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읽어서 들려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이 노래가 사실 그 내용이 유쾌한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제 주일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사실 듣기 거북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백성들이 듣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올바른 태도는요, 말씀을 가려서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게 왜곡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은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지요. 이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의 노래와 그 말씀의 권위는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읽고 듣고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단비와 같이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바람이 불면 날리는 모래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변하면서 계속 변했지요.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공평과 진실하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걱정이 참 많고 생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석과 같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시고 우리 각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길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는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추함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흠이 있고 사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평과 진실과 정직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만 자식은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할 때에 이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는 일입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억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기억은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시대에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때에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기업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애정과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지와 광야와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같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훈련이지요. 11절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말은 뭡니까? 독수리는요, 저 높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거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둥지 위에서 날개를 펄럭거리고요, 심지어는 그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그 둥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어린 새끼 독수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죽어라 날개짓을 할 때에 날개에 근육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내려가서 날개로 받아 올려 그 독수리를 다시 위로 올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 보호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생각하시며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